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87면 4번입니다. 4번. 그 다섯 손가락을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요.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네 번째 암기하고 다섯 번째 묵상하는 것까지, 이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1000만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 것은 듣고 끝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는 것은 결국에 내가 바뀌는 게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라는 게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부분은 빼고 자꾸 세상이 안 바뀌어, 교회가 썩었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이 썩었고 나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 한 자락을 더하고 말씀 한 자락을 더 와서 나라도 하나님 앞에 너와 같이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고, 사회가 바뀌어야 돼, 변해야 돼, 교회도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제 자꾸만 얘기하는 그 마음의 심보 가운데는 나는 쏙 빼거든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아는 것이죠. 근데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투영돼서 사회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저분하면 사회가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사회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데, 글쎄 제 눈에 보이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신실하시고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서 그 소임을 다해 나가는 분들밖에 없어요. 제가 대단한 교회 목사님들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글쎄요,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저 사람에게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 모습, 저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내 약점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걸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잠기면 잠길수록 결국에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은혜 받은 눈으로 보면 다 은혜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서 밖에 딱 나오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요. 작은 햇살 하나, 그냥 잡초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냥 작은 꽃, 그거 정말 큰 꽃들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렇게 귀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의 변화가 시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다 바뀌었으니까 네 마음도 바뀌어라,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꾸면 다 새롭게 보이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산적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해방감을 누려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자유해라, 너는 평안해라, 쉽게 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단과의 관계,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잣대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은 없는가, 또 하나는 마음이 평안한가, 욕심에 치우쳐서 하는 행동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필터를 걸러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자, 암송 부분이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1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잠언 7장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 견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도 팔에도 이렇게 기호를 삼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러고서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 저도 참 암기를 못하는데 이 암기가 어떻게 하면 되나? 반복해서 읽으면 되더라고요. 반복해서 읽으면.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반복해서 읽고. 제가 예수님의 족보의 64명을 외우려고 하니까 도대체 내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4명이면 일주일에 10명씩만 외우면 되잖아. 그럼 하루에 2-3명만 외우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3명을 하다 보니까 그게 2-3명이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게 이렇게 우리가 아는 노래에다가 그 이름을 다 집어넣은 거죠.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노래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곡은 나중에 되면 잊어버려요. 가사를.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수백 번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요? 내가 붙인 가사만 남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듣고 읽고 외우고 보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네, 쉬리가 옆에서 방해를 하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곁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둬라. 아멘이시죠? 이 손목 기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에다가 문 설주에다가 다 기록을 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런 것이 뭐냐면은 늘 곁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옆에다 두고 늘 가까이 하라. 근데 요즘에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어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66권이 들어가 있고 또 듣는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또 다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전에 어플이 없을 때는 그 자그마한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플로 이거는 전자신호다 보니까 이 전자신호를 계속 보면은 시각이 많이 약해집니다. 시력이 약해져서 저녁 때 되면 막 심해져요. 책으로 보면 좀 덜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읽어대면 암송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암송이 잘 되는 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너무 좋죠. 계속해서 암송해 되면 되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과 사단이 사용한 말씀이 서로 다르냐?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같은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사단의 방식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방식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식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면 그게 사단의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개인적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사단이 질문하죠. 너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지 않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한다고.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전에서 떨어질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냥 무시해 버리시잖아요. 뭘로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이 조물주를 시험하냐? 그런 건 안 돼.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밖으로부터 어떤 도전이 왔을 때 그 도전에 대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전이 딱 왔을 때 번뜩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대적이 돼요. 대적이.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다녀요. 사단이 하는 거에 끌려다녀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목회자의 말을 100% 신뢰하면 안 된다.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텍스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게 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과 대적이 되면 말씀에 자꾸 토가 달립니다. 저런 말씀 아닌데 저런 뜻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가 언제예요? 목사님과 이렇게 반대적 입장에 서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때는 막 떠올라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어요? 사단이 주는 거겠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유익은 내 감정적인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런 거는 사단적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목사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막 말씀을 먹여 가르쳐요.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로 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목회자의 사단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만큼 많이 알아야 돼요. 단순히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보다 많이 알아요?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 불가능합니까? 그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미리 그냥 방어막을 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훨씬 더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 한 권 내가 내 나이만큼 읽어봐야지. 이런 각오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서 그 성경 공부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거기다 댓글에 이렇게 달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10번 읽을 생각을 해라. 10번.
최소한으로 내가 10번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나서 10번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나이만큼은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댓글이 뭐라고 달렸을까요? 헉, 아이고야, 뭐 어떻게, 뭐 이런 댓글들이 쫙 깔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더라고요. 10번 읽게 되면 탄력이 붙기 시작해요. 탄력이. 이거를 꾸준히 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하루 몰아서 막 이만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정해진 만큼은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이 10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 내 나이만큼 읽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해야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서재에 앉아서 책만 보는 목사였다면 이런 얘기 못 할 거예요. 근데 일 다 했어요. 저도 같이 일할 거 일하면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피곤한 몸 이끌고 틈틈이 읽은 게 지금 70동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나도 했으니 당신들도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한두 장 읽고 아우 오늘 많이 읽었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 나가야 그것이 오늘 굉장히 산만한 가운데 제가 사단의 시험 가운데 지금 딱 어떤 환경이 접했을 때 말씀의 한 귀퉁이가 띵 하고 떠올라요. 아, 이거 그런 상황과 비슷하네 지금 이런 게 이제 띵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준이 딱 세워져요. 이거는 맞네 그러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딱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목회자에게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면. 목회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해줬는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잘한다고 해서 밥 한 끼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거는 어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오래 걸려도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럼 빨리 가는 게 낫죠. 이왕에 갈 거라면.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기생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기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집에는 성경이 없냐는 거죠. 왜 자꾸 쉽게만 가려고 하냐. 그것이 결국에 내가 내 안에 담기면 내 재산인데 왜 자꾸 옆 사람에게 물어봐서 가려고 하냐. 너무 쉽게 가려고 하니까 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목회 활동하는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이는 곳마다 막 다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부족하냐 그냥 알려주기만 하고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이 이루어내버려요.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실제거든요.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은 기쁨의 복이에요. 행복이고. 기준이 생겼다는 것, 누구에게 코칭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듯 아름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뭐예요? 셀라눔이에요. 셀라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 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풀리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뭐 다른 것도 주제로 잡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주제로 삼는 게 좋습니다. 그날 들은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누군가가 한번 입을 여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뭐예요?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생님처럼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 이랬고 저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더라 라고 하는 정도만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거들어도 그것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나눔은 이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건조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뭐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풍성해지는 마음이 촉촉해지고 충만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그렇게 돼야 모임이 행복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래야 되거든요. 마음이 시험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는 은혜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자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뭔가를 던졌는데 그걸 물고기가 이 바늘을 물듯이 딱 물게 되면 제일 먼저 단절시키는 게 물에서 건져내는 거야. 물에서 건져내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 1순위입니다. 일단 떠나게 되면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요. 물고기 밖에다 놓으면 펄떡펄떡 뛰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지금 6개월이 넘었잖아요. 지금 이 장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실상. 나눔이 없잖아요. 나눔이.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계속됐을 때 은혜가 말라버린다는 것을 목회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한 지금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자, 4번. 성구 암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워보십시오. 사람에 따라 암기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송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본 양육 과정의 22구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외우고 있어야 할 기본이 되는 구절들입니다. 반드시 외우도록 하시고 은사에 따라 더 많은 구절들을 외우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자리에 앉으면 유튜브 틀죠? 유튜브를 보든지 웹툰을 보든지 스마트폰을 엽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이어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녹음 어플들이 많고 기본적인 스마트폰에 녹음 어플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말씀을 한 구절을 외우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눈으로 보는 것들이면 신문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 있을 때는 그냥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내가 녹음한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지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외웠어도 지금 얼마나 많이 외웠겠습니까? 1년이 52주인데 52구절씩 10년이면 529절이에요. 근데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안 짜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실 때 말씀이 쫙 나오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냥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외운 말씀을 고백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요. 힘을 주셔요. 실제적으로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이제부터라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5번째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묵상이라는 게 뭐야?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되새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신시켜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1.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나 자신이 그냥 받고 은혜로 받고 끝내는 사람은 연구하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연구하는 정도가 달라요. 전하는 자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자기의 개인적인 다른 것이 용납되지 않는 개인적인 막 생각을 넣는 것도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적용을 하고 끝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야 이렇게 저렇게 해. 이런 말씀이 들릴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개인적으로 온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근데 그걸 공식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거는 하면 된대 안 된대 이렇게 나갈 때는 판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 설교할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것이죠. 훨씬 더 자유롭고 그 안에서 정말 뛰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해석은 개인적으로 받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객관적인 보충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보충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실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다고요? 훨씬 더 풍성하다고요. 목사님에게 들을 때보다 그냥 내가 읽을 때가 훨씬 더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그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내가 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에서 더 맛있는 진액이 나옵니다. 말씀에 이해가 됩니까? 예? 자,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암기한 말씀을 복습할 때마다 위에 두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자,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들이 주어집니까? 시편 1편 2절과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일에 열매가 있다. 또 하나는
순리대로 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속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과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 데는 다 말라 죽어도 거기는 열매가 맺혀야죠. 이게 순리예요, 순리.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시냇가예요. 그 말씀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 순리대로 가기도 하고 풍성한 열매도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뭘로 살아가냐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것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가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말을 쓰나 몰라요. 야, 너 잘 생각해서 해라.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서 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최선이 잘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말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천은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면서 준비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생각 잘해라. 뭐 깊이 생각하고 해라. 고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뭐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것은 몇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늘 읽어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어라,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에 근거한 말을 해라, 이런 거예요. 율법에 근거한 말을 해라. 그 율법에 근거한 말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평탄하다. 순적하게 가고 형통한다. 잘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코칭보다 나은 코칭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 누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 말이 책임을 못 질 말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답변 쓴 사람 있습니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아멘. 예. 결국 그렇습니다. 마음에 지금 담긴 것이 나온다, 그런 것이잖아요. 마음에 말씀이 담기면 이 말씀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마음에 말씀이 많이 담기면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인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쓸 수도 있거든요. 자식들에게 적용할 때라든지 또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라든지 내가 유익한데 내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말씀을 도용하는 거,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쓰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잘 써야 되겠지만 판단하는 사람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 외에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알게 됩니다. 자, 다음 도표는 우리들 자신의 습관을 분석해보고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아멘.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를 뜻한다.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일자 무식이시면서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성경 정말 많이 보시는 그런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보다 지혜의 면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야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나겠지요. 그러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또 삶 속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 가운데 맺어나가야 될 어떤 태도나 행실에 있어서는 성경을 많이 본 노 권사님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왕이 됐을 때 왕 곁에 두고 항상 물리치지 말고 가까이 하라고 했던 왕의 코칭북이잖아요. 왕을 누가 가르칩니까? 왕을 가르칠 사람 없어요. 다 왕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지. 그런데 유일하게 왕이 곁에 두고서 늘 읽어야 될 책으로 하나님의 율법서를 놨다고 하는 것은 왕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코칭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온 거잖아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왕과 제사장의 면모를 갖춰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무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윗이 무진 고생을 해나갑니다. 그 무진 고생을 해나가면서 만들어진 게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은 그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골리앗 물리쳤을 때 그때의 다윗과 나중에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광야 생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겪고 난 다음의 다윗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광야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 인생 광야길을 걷는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되었고 그의 인격이 그렇게 왕답게 변모가 되어갔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겸손한 사람도 그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평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에 대한 시각과 또 그 권력의 맛을 포기를 못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지키려고. 근데 다윗은 압살롬이 탁 쳐들어왔을 때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막 성 밖으로 화닥 뛰어나가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진짜 죽을까 봐? 백성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백성 살리려고.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주고 안 주고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이에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찍 나가버립니다. 성을 일찍 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어도요 쉽게 함락됐던 성이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있으면 싸워볼 만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어디서? 광야에서 가꿔졌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고집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조금 지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기대되는 심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일하고 저녁에 술 한 잔씩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지내온 사람과 연단 가운데서 수고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한 사람과 나중에 여러분 동창회 한 번씩 가보세요.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이 생각하는 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와서 예배 생활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내가 말씀 읽고 하는 것들이 교양과 어떤 인격 면에서 엄청 탁월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세상 사는 거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세상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7, 80년 사는 이 기간 동안의 것을 이 기간 동안의 것이 영생과 영벌을 갈라버리잖아요. 영혼에 비하면 그거 뭐 보이긴 하겠습니까? 이 세월이. 근데 그 이 찰나의 기간이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쥐구덩이로 갈 거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기간인 거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생각했던 시간보다 약간 일찍 끝났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잡고 하시죠. 아예. 예. 할렐루야. 말 잘 들으세요. 다윗 왕이 아버지 길 일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여쭐 때 뭐 우림과 둠빔 뭐 그런 것들 사용해서 이렇게 알아본 건가요? 아니면 어때 성령 영감 가운데 했던 건지? 그에게는 제사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동행했던 제사장이 한 명 있었죠. 다 죽었는데 한 명 살아가지고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왔어요. 우림과 둠빔. 그 우림과 둠빔이 뭔가 그 요세푸스 서적을 보니까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가거든요. 1세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학자인데 그의 말에 보니까 똑같이 생긴 돌이 우림과 둠빔이에요.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빔인데 이거를 제사장의 앞치마에 속에 넣습니다. 속에 넣어서 기도하고 꺼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까요? 그랬는데 우림이 딱 나왔다. 그럼 가는 거예요. 둠빔이 나왔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서.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갈까요? 막 그럴 때는 쫓아가라 그럴 때도 있고. 근데 보통은 제사장을 불러요.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나오는 건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볼 때는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뽑을 때 그냥 간단하게 뽑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이라든가 뭔가가 있고, 근데 그것이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뽑았다는 것도 요세푸스를 통해서 추측을 할 뿐이죠. 우림과 둠빔이 그렇게 쓰여졌구나.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에는 마음을 빼앗긴 어떤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도 그 안에 담길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장수를 올리고 하는데 이 인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양 또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들 돌보시고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